또 말씀드렸듯이 이 24개의 돌을 갖고 이제 12개는 요단강 그 법궤가 서 있는 그 중앙에다 12돌을 이렇게 높게 세웠고, 또 12돌은 이제 그 이 요단강 중간에다 세운 거는 들고 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제 여러 사람 밀어서 12돌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돌이 굉장히 큰 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2개는 길갈까지가 이 거리가 상당해요. 길갈 성읍까지.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니까 장정 하나가 들고 갈 만큼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이 이제 크진 않았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이 24개의 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뜻은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에 대한 점령과 정복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이 12돌,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생활하는데 내적인 12돌을 갖고 있고 외적인 내 삶에서 12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어떤 일이냐면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6월절이에요. 이 건너갈 때가.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도 6월절.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때도 6월절에 건너가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6월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6월권. 지금 이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들어갈 때 6월절이거든요. 이거는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6월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40년 동안 안 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초기 때 이 할례에 대해서 40년 그 광야의 무할례 시대와 애굽에서의 할례와 가나안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야겠다, 믿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에서는 무할례예요. 그러나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 갖고 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 할례가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할례거든요. 그럼 가나안에서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은 나왔어도 광야밖에 안 돼.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어디야?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나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어떤 마음의 할례를 갖게 되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게 믿어져.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자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12돌을 취하는 것도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는 법궤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 죄송한 말이지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만이 그 말씀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도 없어, 순종도 없어, 이건 뭐 들어갈 생각을 말해야 돼. 예. 그것은 모두 그들의 것이다. 들어가 소유하라. 그러므로 이 12사람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12은 곧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유추해서 우리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님께서 죽음의 칼날을 정복하시고 요단강을 말리시며 모든 신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12사도를 임명하시고 복음의 기념비를 통해서 방방곡곡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복음의 지식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12지파를 그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12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와가의 다락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증거자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무슨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순종해봐야 돼. 응?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 전국 모임도 멈칫멈칫했고 다음 달에 태국 가는 것도 멈칫멈칫했냐면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제가 선교사님들 좀 그 동북부에 있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방콕에 있는 선교사님 해가지고 이번에 한 80여 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모임을 갔는데 이래저래 해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한국서도 10몇 명 같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서 제가 그 준비까지 다 실은 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왜 그렇게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가야겠다 그냥. 응? 그냥 해야겠다는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가더라도 이제 말경에 가니까 말경에 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 달에 전국 모임도 어떻게 할까. 근데 올해부터는 전국 모임이 마지막 주 화요일로 이번 달만 모이고 다음 달부터는요 이제 셋째 주 화요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셋째 주요? 셋째 주. 아니요, 그때 넷째 주지. 셋째 주. 내가 봐서 달려. 그러니까 뭐 둘째 주면 둘째 주로 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셋째 주로 내가 봤는데 그 달력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저기. 네. 우리 사모님 때문에 내가 헷갈렸어요. 달력 한 장만 넘겨보세요. 예. 반짝 들어보세요. 반짝. 그 위쪽까지 보이게. 셋째 주가 맞아요. 16일이니 17일 날이니까. 예. 예. 셋째 주가 맞아요. 예. 우리가 들어가는 건 넷째 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23일. 그게 넷째 주라니까. 달력 내가 봤잖아 지금. 저건 2월 달 거죠. 3월 달 거. 예. 자, 제가 오늘은 이겼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3월 달부터는 전국 모임을 셋째 주로 계속 잡히더라고. 그 집회가 계속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셋째 주 화요일로 바꿔서 올해는 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모여도 셋째 주니까 그래도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도 요거를 계속 지금 머뭇했던 것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이게 마음같이 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셔야 되니까. 예. 8절 명한 대로 이르신 대로 여기서 무엇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캔은 무엇처럼 무엇에 따라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다.
그러므로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음을 보여준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다른 12돌이 아마도 이것은 요단강에서 취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이들을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더미 혹은 기둥이 높이 솟아 강물이 낮아질 때면 그 꼭대기가 물 위로 보이거나 혹은 물이 맑은 때면 그것이 물속으로 보였을지도 모르며 적어도 이 돌들 위로 지나가는 물결의 소음과 소용돌이는 장관이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 수위가 낮아지면 그 돌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게. 그리고 그 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결이 가르면 막 소용돌이가 칠 만큼 굉장히 물소리도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다닐 때 그쪽에서는 이렇게 피해 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 바위가 보일 정도였으니까. 예. 또한 거룻배들은 바위를 피하듯이 이곳을 피해 갔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법궤가 섰던 곳을 알게 해주며 언약의 확증과 전통의 보존을 위해서 길갈의 마른 땅 위에 세워지게 된 기념비와 쌍벽을 이루도록 계획된 것은 사려있고 마땅한 일이었다. 표적이 이중적으로 되고 보니 이 일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중간에 세웠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 그 자리에 12돌이 세워지고, 그리고 길가라는 것은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 그 순종의 삶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약속한 그 삶,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에 또 12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에 12돌이 길갈과 같은 내 삶의 표적이 있고 내가 순종한 그곳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표적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순종자 자신의 내면에서 두 개의 돌기둥처럼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말로써 명령만 하던 여호수아가 여기서는 직접 행동으로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돌 12개를 취하게 한 다음 여호수아는 먼저 물이 흐르는 요단강 바닥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숙한 길갈의 12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에 12개로서 도합 24개가 세워졌던 것이다. 이것은 이중 표징 행위로서 사건의 확실성과 중대성을 시사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인도 둘이 이제 있을 때 증인으로서 그 조건을 갖추는 것처럼 24개의 돌이 각각 12개씩 그 요단강과 길갈에 세워짐으로 그 사건의 확실성과 증거성을 확실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한편 그런데 어떤 이는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세운 12돌은 다시 흘러넘칠 요단 강물에 곧 잠겨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운 의의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2돌은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단강 물이 이렇게 딱 닫힘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는 것은 이제 끝났지만 이렇게 말랐다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냥 맨 땅, 마른 땅처럼 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물이 고여 있고 아직은 그 진흙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기적이지만 그 건너는 그 과정은 일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그 물이 멈췄을 뿐이지 거기에 건너는 수고가 따라야 돼.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말구에 나신 것도 그렇고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라나던 모든 것은 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라나는 과정의 고통은 다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오는 그 고통과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혹 강물의 수심이 낮아질 때면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즉 이 기사가 기록될 때까지를 가리킨다. 한편 이 문구는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서가 역사적 사실에 잘 부합된다는 사실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기록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영원히 후대의 증거의 표적이 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4절. 예, 잠깐 그 10절에 24절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요단강 건너는 순종을 하면 이거는 영원히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우리 말씀 공부하는 말씀 같이 나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그 준 자료를 갖고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만만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대요. 정말 만만치 않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지금 그 24강을 이미 뛰어넘어서 그 후편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그것이 좀 자기 교회 적용이 어렵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4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디에 맞춰진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맞춰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한 15년 걸린 것 같아요. 15년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막 전해도 우리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미 다 발판을 겪어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예. 10절에서 24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기념하는 돌을 세운 것은 은혜의 땅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나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넘어가야 돼?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둘째 말씀이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나가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응? 그걸 믿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200만 명이 제사장만 물을 밟고 전진한 거요. 함께 전진했어요. 함께 동시에 전진을 한다니까요. 난 그 문헌을 보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아, 갈라진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다가 그거 보고 갈라졌네 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 동시에 그냥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첫 번째 보였던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한번 방송실 보면은 아까는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만 켜보세요. 여기 이 부분. 네. 여기 좀 약간 흐리게 나왔는데 여기가 시딤이란 말이에요. 아벤 시딤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갔단 말이에요. 42번. 그런데 여리고성은 길갈의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세겜 가서 이제 그 그리시나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것이 가장 여기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가까운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거기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길갈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탁 진을 치고 있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는 일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간 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의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원한 기념비는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증표였습니다. 두 가지 기념비가 주는 교훈. 첫째, 요단강 수중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조상들이 통과한 영원한 길의 표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설에 불신앙 생활을 장사 지낸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요단강을 12돌의 기념비는 두 가지 뜻인, 첫째는 요단강에다가 세웠다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끝내는 기념비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둘째,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돌입니다. 이 12돌은 먼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돌 한 개씩 각 지파가 어깨에 메고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즉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하신 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모습을 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으며 때로는 백성들의 애통함을 대신 아뢰는 제사장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가
10년 넘게 전국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고, 그 다음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디서 모이냐. 그래서 우린 이런 곳에 모인다 그러니까, 벌써 막, 아우 소리가 먼저 나와. 어떻게 그런 데서 모임을 갖냐는 거예요.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때, 많이 들죠. 경비도 엄청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래요. 요단강을 아무나 못 건너요, 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건너갔잖아요. 아직도 못 건너간 분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 본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연결시켜주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다. 생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도록 그에게 지시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했었다.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마치다의 히브리어 탐맘은 완성하다, 일을 멈추다라는 뜻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 요단 도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다 수행되었다는 말이다.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강을 건너가고 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 곳에 굳게 서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서둘러 강을 건너야 할 필요가 있었다. 예, 그 오전에 보였던 사진 한번 그 두 번째 2번 띄워보세요. 예.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막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어디를 넘어가야 한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 막 얘기하는. 그 다음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드디어 물을 밟으니까 갈라지죠. 쫙 이제 갈라져. 그 다음에 예. 그러면서 이제 물이 갈라지니까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 막 좋아라 손을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머지 사람들이 턱 빠지게 생겼어요. 이게 입이 막 여기 다 턱 빠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물이 다 이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 있고 요 중간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12돌을 세웠고 나머지 돌을 하나씩 들고 갈 수 있는 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큰 걸 골랐어. 이제 적당한 걸 골랐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장정 한 사람이 들고 나갈 수 있는 돌을 갖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다 여기다 12돌 세웠고 12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통과하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물이 다시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쫙 이제 이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 딱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예. 12절에서 13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일찍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을 때 모세와 맺은 약속대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본토 정복 전쟁에 참전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넜다. 여리고 평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초원 지대를 가리킨다.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여리고성의 근교 저지대로서 그 폭은 도보로 약 3-4시간 걸릴 정도인데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의 선봉대가 진친 곳이다. 14절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3장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적 위치를 공고히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크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달은 명예와 인격을 높이다, 자랑스럽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교회 다녀서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처럼 건너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실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의 이적을 통해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권위는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영달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19절 정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 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라는 날로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여기 이처럼 정확한 날짜가 서술된 것은 유월절 규례와 연관시켜 말하기 위함이었다. 예,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요단강을 걷는 이 날짜가 정확하게 40년에서 4일이 빠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일이라는 40년에서 4일이 빠진 이 날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한 첫날이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도 6월절에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정확한 시기와 때를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하는 것 같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때를 맞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벽 기도 때도 한번 그런 좀 얘기를 했는데 난 시간만 되면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한번 타고 싶다. 근데 며칠 동안 타면 되냐면 기차 안에서 20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싶다고 그랬냐면 그것도 겨울에 좀 타고 싶어요. 내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탄 아줌마들이 러시아 아줌마들이요 반팔을 입고 있는 거야 그 겨울에. 야, 나도 한번 그 추운 시베리아를 지나면 반팔을 한번 입고 싶어. 그런데 그 시베리아 20일 동안을 타고 가는데 그냥 그 기차만 타고 있으면 가, 안 가? 가. 때디면 밥 주고 거기 식당 칸이 따로 있더라고. 밥 사 먹으면 돼. 그리고 그냥 침대 칸이 있어. 침대 칸에서 그냥 누워서 자기만 하면 돼요. 20일만 자면 돼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거나 한번 하고 싶어 아주. 시베리아 횡단 대원을 뽑아야겠어 아주. 근데 제가 왜 그 기차를 타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탈려나 평생 몰라. 한번 탈까 말까 어째. 그러나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믿음의 세계는요 횡단 기차 타면 가듯이 우리가 내리지 않고만 타고 있는 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시베리아 횡단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다 올라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한편 정월은 히브리어로 아비벌인데 아비브는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푸른 색깔을 띤 부드러운 보리를 뜻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와 일치하는 시기로 오늘날 태양력의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불리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예비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이 요단을 건너럼으로써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믿음이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완성된 거로 끝나요? 정복이 기다려요. 정복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몇 주 전에도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그제서야. 응?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여지까지 영적 전쟁이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훈련만 받은 거예요. 훈련만 받은 거예요. 응? 진짜 전쟁은 가나안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가 점령이요.
그 다음에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나안 근처도 못 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건 줄만 알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러나 가나안의 진짜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진짜는 가나안에서부터 역사예요. 예. 길갈, 이 명칭의 의의에 대해서는 5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굴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갈랄에서 파생한 이 명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과거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굴려버렸다는 뜻으로 명명된 것이다. 즉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모두 굴려지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첫 번째 그 지도. 야, 이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지명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여기 길갈 여기 있잖아요. 길갈. 여기 시딤에서 길갈로 이렇게 갔는데 이 길갈이 하여간 이게 뭐 옛날부터 길갈이에요, 이름이. 근데 길갈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길갈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애굽의 차원과 죄된 삶을 다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뭐가 없어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돌 취했다, 20돌 취했다, 25돌 취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우리가 굴려버려야 돼. 그런데 이 지명 하나를 봐도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이라 이 지도를 보면 요 맨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여기 이 요단 동편 여기도 아모리 족속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모리 족속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가나안 들어가게끔 그 지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40년에서 4일 빠진 40년을 두고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계산을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한편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가량 떨어진 이곳은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친 첫 수경지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였다. 따라서 이후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물론 사사시대 및 초기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 길갈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특히 중요한 성읍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오늘날 그 위치는 길벳 엘 메푸질로 추정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딤에서 아벤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8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8km.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이 이 교두부가 되어서 즉 정치, 군사, 종교적 모든 면에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산을 해서 이끌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못 알아보고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렇게 가나안 7족속도 다 풀어드렸잖아요.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 지명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냥 공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광시교회가 광시라는 의미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 광시가 빛광자의 때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빛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이 신대리가 뭡니까? 새 신자의 터대자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터 아닙니까? 응? 용두리한테는 죄송하지만 용두리가 뭐예요? 용의 머리 아닙니까? 이게 길 하나 사이에다 두고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이것이 뭐예요? 무한천이잖아요. 무한천이라는 건 영천이라는 거, 영천. 영의 개천이에요. 영의 개천. 물이 흐르는. 그리고 여기 뒷산이 그 임종성 아닙니까? 끝난 곳 아닙니까? 끝난데. 백제 의자왕이 끝난 곳이 여기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제 시작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요 그냥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어제 그 여수 잠깐 이제 우리 집회하는 데를 갔다가 애들하고 같이 가서 모처럼 1박 2일 갔다 왔어요. 잠깐 그 탐방도 하고 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높은 데가 있더라고. 높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난 세상에,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 1도 없어. 근데 왜 높은 데 올라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냐고. 오히려 높은 데에 딱 올라갔는데 막 평안함이 오고요. 높은 데에 딱 올라갔는데 오히려 막 이게 내가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난 깨달았어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없고 나는 높은 데에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제 이름이 고용민 아닙니까? 그 높을 꽃자잖아요. 그죠? 높은 곳에 좀 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참 처음 알아서 난 고소공포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1도 없어. 막 오히려 편안한 거야. 그럼 이름 하나, 지명 하나 헛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20절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로 하여금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요단강 도하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길갈이 요단강 도하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성읍으로 도강 후 최초의 이스라엘 수경지였기 때문이다. 21절에서 22절 후일에 무슨 뜻이냐? 6절 주석을 참조.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막대하였다. 특히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가정이 여호와의 신앙교육의 산실이자 언약 전승의 핵심 처소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23절 건너게 하신 것이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기서는 요단강 도하 이적과 홍해 도하 이적이 비교되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물이 갈라졌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믿게 된 것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 건너가. 그러나 요단강은 뭐예요? 갈라지지 않은 데를 말씀 갖고 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도 공이 같다. 즉 첫째, 세상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능력의 현실을 통해 찬양과 감사를 받기 위함이었다. 홍해의 히브리어 얌숲은 본래 갈대의 바다라는 뜻인데 70인역에서 홍해로 번역하였다. 이후 영역본들 모두 홍해로 번역하였다. 홍해, 도하 기적과 마찬가지로 요단강 도하 기적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 여기에서는 이 말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가 성립된다.
원문에는 그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의 해석이 정확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갈의 기념비는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 역시 그 의미상 타당하도록 볼 수 있다. 여호와의 손. 성경에서 손은 흔히 능력이나 힘을 상징한다. 특히 이 은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여호와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도 성경은 여호와의 손은 약하지 않고 강하며 세상을 강조했고 진리와 정의를 행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손으로 의인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신다고 한다. 그러한 능력의 손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사용하신 가장 두드러진 경우가 출애굽 사건이며 또한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인 것이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다는 말에 관해서 14절 주석을 참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념 비석과 기념 절기 등을 통해 자손들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인정받을 때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듯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 또 홍해를 건너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를 누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뭐 하게 하려고?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단계까지 가면 신앙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제가 잠자려고 하는데 누웠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진짜 생신지 꿈인지 내가 볼 때는 이 꿈은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와서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강의를 1시간 동안 해줬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왜 그 의미가 뭔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외가 마지막 단계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신앙은요, 뭐가 있어서 이 정복해 가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십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도구가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방법도 몰라. 도구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집결하라니까 집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순종하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법궤 메고 가라. 전진하라. 근데 전진하라고 그랬지 전진하면 갈라질 것이 어쩌고 그런 설명 1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법궤 메고 가면은 물이 갈라질 거니까 그때서 중간에 서서 그런 얘기 1도 없어요. 그냥 전진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갈라지도 않은 물을 이 동시다발로 200만 명이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신기하게 방법도 없어 도구도 없는데 갈라진다는 얘기 먼저 1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1도 안 해주셨어. 그런데 가는데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보시오. 오른손 다 들고 오늘 말씀 탁 생각하고 우리 아주 그냥 다짐하며 합시다. 제가 왜 코로나19를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지금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속히 끝내달라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할 바 다 한 거다. 가자. 요단강을 향하여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갈라질 거라는 것을 1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냥 가라고만 했지.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200만 명도 그거에 1도 토를 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동시다발로 전진했을 뿐인데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없어도 괜찮아.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하면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200만 중에서 사실은 누구요? 여호수아 하나요. 그 여호수아 하나만 경외하는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 때문에 200만 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건 이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거요,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경외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는 방법도 없어. 도구도 없어. 그냥 벗게 메고 갑자기 하나님이 시딤에 모여 있으라 해놓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40년에서 4일이 빠진 딱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강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주 정확한 숫자에 강하셔. 응? 그게 숫자가 딱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법계, 그것도 레위인들이 맨 것도 아니에요. 고핫 자손이 본래 매는 거라겠는데 이번만큼은 누가 맨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거예요. 시안이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뭐냐면 열려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 열리지도 않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져. 이게 궁금한 분은 나중에 여기 한번 앞에 대가리라도 한번 밟아봐. 성경책 메고 발라봐 아주. 안 갈라지는데요?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더 살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떼나가요.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바짝 빛나게 안테나를 주시면 좋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이게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